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의 불심을 무럭무럭 키워나갈 수 있는 또 재미있고 좋은 말씀 전해드릴 텐데요. 우리 한국불교, 현대 한국불교사에 이제 아주 큰 기라성 같은 고승들이 많이 출연하셨지만 또 현대 한국 불교 포교사의 한 획을 그으신 또 아주 큰 스님 중에 광덕 큰 스님이라고 계십니다. 광덕 스님. 아마 절에 오래 다니신 불자님들이라면 한 번쯤은 귀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광덕 스님, 저 석촌에 잠실 석촌에 불광사를 또 창건하시고 불광법회라는 이름으로 널리 이제 불법을 현대화시켜서 사람들에게, 현대인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전해주셨던 그런 광덕 큰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른 스님들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포교하려면 광덕 스님만큼만 해라. 광덕 스님처럼만 포교하면 한국 불교 일어난다라고 할 정도였는데, 그렇게 광덕 스님께서 우리 한국 불교 전법 포교에 한 획을 그으신 큰 스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분 책과 글을 많이 읽고는 했는데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 좋은 법문, 좋은 이야기 전해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법문 준비를 하다가 그 광덕 스님께서 살아생전에 남기신 좋은 법문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 광덕 스님의 직접 전하신 생활 법문, 그렇게 짧은 한 토막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까 합니다.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일부러 발췌해서 가져온 거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귀담아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불광사 광덕 스님의 생활 법문 한 토막입니다. 1953년 겨울에 저는 부산에 있는 범어사 뒷산 미르감에서 용맹정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광덕 스님께서 1953년, 그거 몇십 년 전 일이네요. 1953년 겨울에 동안거 때 부산의 범어사 뒤에 미르감이라는 암자가 있었는데 그 암자에서 용맹정진 하실 때 일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53년 겨울에 저는 부산에 있는 범어사 뒷산 미르감에서 용맹정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120일 정도 정진하던 중 한 달 반 가까이를 같이 지내면서 기도하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병이 나서 병원에 다녀도 낫지 않고 집안이 다 망하게 되자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이 세상 법으로 안 되면 부처님한테 가야 한다고 결단했답니다. 와,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더라고요. 세상 법으로 안 되면 부처님께 가야 한다. 세상 법으로 풀리지가 않으면 부처님께 가라. 세상 법으로 안 되면 부처님께 가야 한다. 부인은 미르감에 올라가서 며칠을 불철주야 염불하고 절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정진한 후에 자기 남편의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 부인은 남편의 위중했던 병고와 집안이 망할 만큼의 어려움이 기도한 후에 다 극복되자 그때부터는 매사에 감사해서 표정이 그렇게 감사한 모습으로 바뀌었답니다. 우와, 갚이 받은 거죠.
남편이 다 죽게 생겼고 집안이 다 망하게 생겼는데 간절히 부처님께 기도해서 가피를 얻었으니, 불보살님의 은혜를 얻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어느 때이고 관세음보살을 입에서 멈추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소나무에서 입이 아프도록 늘 말씀드리죠. 염불은 습관이다. 염불이 습관이 돼야 된다. 그냥 뼛속까지 이 염불이 완전히 뼛속까지 되새길 정도로 습관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가피를 받으신 이 보살님께서도 어느 때이고 관세음보살을 입에서 멈추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와, 자나깨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기도하시는 분들은 자나깨나 지장보살. 극락정토 발언하는 우리 염불수행자들은 자나깨나 나무아미타불 간절하게 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겨울철이었는데 그분은 절 구석구석을 매일 걸레질하고 닦았습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맞이도 당신 손으로 따로 지으셨는데 알고 보니 산에 가서 나무를 낫으로 안 꺾고 손으로 꺾었다고 했습니다. 마른 나무이지만 정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쌀도 직접 농사지었는데 소를 논에 들여보내지 않고 괭이로 파고 손으로 김을 매서 농사지은 것을 기도 때 부처님께 올렸습니다. 와, 부처님께 사시불공, 맞이, 부처님께 이렇게 그릇에 밥을 담아가지고 부처님께 밥그릇에 밥을 담아서 올리는 걸 맞이에 올린다 하거든요. 맞이? 부처님께 정성 드린다고 부처님께 맞이에 올릴 때는 손으로 직접 김을 메고 손으로 직접 농사 지은 걸로 쌀을 공양 올리고, 그리고 부처님께 맞이 올릴 때 그 나무도 낫으로 안 꺾고 손으로 하나하나 다 꺾어서 그렇게 정성을 올렸다. 요새 사람들은 흉내도 못 낼 일입니다. 요새 사람들은 다들 편하고 편리한 것만 찾지, 요새 사람 불심으로는 정말 헤아리기가 어려운 정성스러운 그런 간절한 마음이겠습니다. 자기네 집안이 망하는 것을, 자기 남편이 죽게 된 것을 부처님이 구해 주셨기 때문에 자신으로서는 그렇게 정성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유화하고 평화스럽고 그 표정을 밝게 하고 언제나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 하며 잠시도 안 놀고 절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닦고 염불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바뀌고 부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면 그렇게 됩니다. 자기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집안이 바뀌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 광덕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기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집안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기부터 바뀌어야 한다. 자기부터 바뀌어야 한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우리는 부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불보살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법으로 안 되면 부처님께 가야 한다. 여러분, 사람이 풀 수 있는 문제는 사람이 풀어야 합니다. 인간이 풀어야 할 문제는 인간이 풀어야 됩니다. 그냥 내 힘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내 힘으로 풀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풀 수 있는 문제라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거는 상식적으로 내 힘이나 다른 사람 힘을 보태가지고 풀어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인생사 살다가 도저히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남의 힘으로도 안 되고 도대체 이 세상 이치로는 도저히 풀어나갈 수 없을 때, 그때가 바로 간절하게 부처님께 의지할 때입니다. 세상법으로 안 되면 부처님께 가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님 너무 힘들어요, 스님 너무 괴로워요, 스님 사는 게 너무 답답해요. 인생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중생들이 살아가는 게 다 행복하다면 부처님은 세상에 출현할 필요가 없다. 중생들이 다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부처님은 굳이 세상에 출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은 왜 세상에 출현하셨냐? 고통의 바다다. 중생이 살고 있는 이곳은 활활 불타오르는 집과 같고 고통이 가득한 바다와 같구나. 괴로움에 빠진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신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이 사는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부른다. 사바세계,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 그러니까 사바세계 자체가 괴로운 세계라는 거예요. 괴롭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가 사바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바세계, 괴로움이 가득한 이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처님,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 세상에 나투셔서 이 세상에 출현하셔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번 생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정말 부처님 법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라는 마음을 우리 불자들이 되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괴로워요, 답답해요, 어려워요. 원래 이 세상이 괴로움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그럼 스님, 저렇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는 사람들은 뭡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정말 이런 얘기하면 너무 미안하고 막 너무 송구하고 막 여기 상처 나서 피나는 사람한테 소금으로 빡빡 문지르는 것 같은 그런 미안한 감정이 느껴지지만, 냉정하게 얘기해서 팔만대장경에서는 부처님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업이다. 내 업이다. 스스로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에서 간곡하게 자상하게 자세하게 행복해지고 싶으면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닦아라,
불행을 겪고 싶지 않으면, 불행을 만나고 싶지 않으면 나쁜 업을 짓지 말고 항상 좋은 인연을 지어야 한다. 부처님이 얼마나 간곡하게 얘기하셨습니까?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인연법, 인과법. 내가 지은 인과요, 내가 지은 인연이다. 그러니 여러분, 부처님 법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정말 제대로 수행한 사람들은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남을 탓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결국 누가 닦아야 된다? 결국은 내가 닦아야 된다. 결국은 내가 닦아야 돼요. 내가 닦아야 돼요. 그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마음을 잘 닦는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욕심, 조금이라도 내가 더 챙겨가려고, 남이 죽든 살든 조금이라도 내가 더 먹겠다고, 조금이라도 내가 더 가져가겠다고, 그런 욕심, 이 욕망 때문에 우리 중생들 살아가는 세계가 이와 같이 만족을 모르고 서로가 잡아먹으면서 서로가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결국은 자기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세계를 바꾸고 싶다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 변화해라. 스스로 바뀌어라.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라. 또한 불교에서는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전생에서부터 착할선 뿌리 익은 착한 뿌리, 성근이 있어서 이번 생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희망을 갖고 결국 내 스스로 닦아나가야 합니다. 부처님께 매달려야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래전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한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이 언젠가부터 이 하복부, 복부에서 뭐가 꾹꾹 찌르는 느낌이 들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진료를 받아도 의사가 특별히 이상이 없습니다. 별로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뚜렷한 변명이 나오질 않더래요. 그런데 아프기는 무지 아프더래요. 그렇게 7년을 고생했대요. 7년을 고생하다가 갈수록 몸은 더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고 정말 죽어버리고 싶더래요. 내 꼴이 이게 뭔가, 내 인생이 이게 뭔가. 여러분, 뭘 하든 일단 건강해야 돼요. 노는 것도 건강해야 돼요. 수행도 건강해야 수행하는 거예요. 공부도 건강해야 되고 돈 버는 것도 건강해야 돼요. 노는 것도 건강해야 된다니까요. 일단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건강이 무너진 스님이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속에서 내가 더 살아봤자 뭐하나 라는 생각까지 들더래요. 그러다 어느 날 역시 스님은 스님이에요. 문득 불현득 호련히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래요. 머리를 땅 치는 생각이 내가 부처님 제자인데, 내가 불제자인데, 내가 부처님 제자인데 부처님께 매달려야지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나 라는 생각이 딱 들더래요.
아니 내가 부처님 제자면 힘들고 괴로우면 힘들고 괴로울수록 부처님께 매달려야지.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땅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부랴부랴 신도들하고 함께 뭐 버스 한 대를 빌렸겠죠. 신도들 모아가지고 저 갓바위 약사열애 부처님 갓바위로 신도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갔대요. 그래서 이제 갓바위로 버스를 타고 신도들과 갓바위를 가면서 버스에서 그 갓바위 가는 길에 그냥 간절하게 약사열애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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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하게 약사열애 부처님 연부를 하는데, 저 갓바위가 대구 영천 그쪽에 있잖아요. 대구에 이제 다 왔을 때쯤에 배가 아랫배가 미치듯이 아프더래요. 너무 아프더래요. 아픈데 막 약사열애불 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스님이 막 너무 아파서 괴로워하니까 신도들 옆에서 보고 야야야 이거 사단 났다. 야 이거 스님 이거 어떡하냐. 이거 진짜 이거 스님 지금 몸 상태가 너무 안 좋다 해가지고 다행히 이제 대구에 다 들어와서 대구 시내에 급한 데 눈에 보이는 병원에 그냥 무조건 들어갔대. 스님 모시고 신도들이 스님 모시고 그냥 무조건 그냥 눈에 보이는 어디 병원에 들어갔는데, 병원도 병원 뭐 이름도 없고 허름한 병원에 일단 들어갔대요. 눈에 보이는데 급하니까. 그래서 병원에 딱 가서 거기서 막 배가 아프다고 하니까 어디 한번 여기 뭐 좀 찍어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받았는데 얼마 후에 바로 진단이 나왔는데, 아이고 스님 담석입니다. 큰 담석이 있습니다 하고 7년 동안 못 찾았던 병의 원인을 거기서 찾았대요. 야 이건 또 무슨 경우야. 7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딴 병원에 가면 이상 없다고 했던 그 담석을 갓바위 가는 길에 대구에서 너무 배가 아프가지고 신도들이 아이고 스님 이러다 큰일 나겠습니다. 일단 병원에 가봅시다 해가지고 갓바위 가는 길에 중간에 그 눈에 보이는 아무병원에 들어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담석입니다 하고 7년 만에 병의 원인을 찾았대요. 야 이건 또 무슨 경우래요. 참 기가 막히죠. 그 순간 스님이 깜짝 놀라면서 야 약사열애 부처님 갚이 받았나 보다. 이게 약사열애 부처님 갚이 받았나 보다. 7년 동안 몰랐던 병의 원인을 갓바위 가는 길에 갑자기 그냥 미친 듯이 배가 아파가지고 눈에 보이는 아무 병원이나 들어갔는데 7년 만에 병의 원인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값이구나. 그러니 난 오늘 무조건 갓바위 가서 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의사한테 부탁하고 사정해서 진통제 딱 맞고, 진통제 맞으니까 배가 좀 아픈 게 가라앉더래요. 진통제 맞고 진통제 맞은 몸으로 신도들하고 이제 갓바위에 올라가서 갓바위에서 3,000배를 했대요. 스님이 3,000배를 정성스럽게 그냥 연불하면서 3,000배를 다 맞췄는데 그렇게 몸과 마음이 상쾌하더래요. 그 3,000배를 마치고 다시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절로 돌아와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약사열애불 연부를 지극정성 약사열애불 약사부처님 연부를 하는데 20여일이 지나고 간절히 연부를 하면서 20여일이 지난 뒤에 몸에 있던 담석이 저절로 배출됐대요. 와, 나무 약사열애불 감사합니다 부처님. 그러니까 저절로 담석이 배출됐대요. 참으로 묘하고 참으로 묘합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 100% 믿어요. 100% 믿어요.
제 아버지 스님이, 저의 아버지 스님이신 도광스님께서 작년인가 한거 때 몸이 너무너무 아프셨대요. 몸이 너무너무 아팠는데 너무 몸이 막 미칠 듯이 아프셔가지고 한밤중에 그냥 택시를 불러가지고 친한 이제 시골에 계시니까 친하게 지내던 택시를 빨리 불러가지고 그냥 그 지방에서 서울에 있는 평소에 다니시던 유명한 대형 병원 응급실에 택시 타고 그냥 응급실에 들어가셨대. 왜냐하면 그 오래된 주치의가 스님 그 몸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응급실로 오세요라고 하셨기에 거기서 이제 왜 이렇게 몸이 아픈가 했는데 이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제 담석이 발견된 거예요. 담석이 큰 게 발견됐대요. 큰 게. 저희 아버지 스님이. 그래서 이거 큰 거 발견됐습니다. 며칠 후에 다시 검사하고 이거 담석을 이거 부시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님이 그 며칠 동안 절에서 스님께서 그냥 오며 가며 그냥 간절하게 염불 하셨대요. 그냥 간절하게 염불하시다가 며칠 후에 다시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이거 저희 아버지 스님하고 친한 신도분이 어느 여신도분이 저희 아버지 스님 도광 스님 직접 병원에 가시니까 당신이 옆에서 케어하겠다고 운전하셔가지고 저희 아버지 스님 모시고 옆에서 그 신도분도 의사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신도분도.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결석이 사라졌습니다 이러더래요. 담석이 사라졌대요. 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스님도 막 놀라고 옆에 저희 아버지 스님 케어하던 그 신도분도 막 놀라고 그 의사 선생님도 야, 뭐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야, 이거 정말 이거 운이 좋으십니다. 이거 기적입니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담석이 저절로 싹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 스님이 도광스님께서 직접 체험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 법에 묘한 힘이 있다니까요. 아프면 아픈 대로 또 내 아픈 몸을 또 치료해주고 치유해주는 그런 또 묘한 어떤 힘들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와 같이 불보살린 은혜가 분명할진데 어찌 우리가 염불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부처님께 매달리고 오직 간절하게 염불할 뿐이지 어찌 번뇌망상에 휩쓸려서 기도가 효과가 있네 없네, 부처님이 영험이 있네 없네, 불보살님이 가피가 있네 없네, 뭐 이런 헛소리를 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런 거 고민하고 그런 헛소리 할 시간에 한 번이라도 염불을 더해라. 부처님 가피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업보가 두꺼운 중생들은 부처님께 염불하고 기도하려는 마음조차 내지를 않는데요. 지독하게 업보가 두꺼우면 백날 이런 얘기 들어도 부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염불하겠다는 마음조차도 내지를 못한대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대요. 너무 업보가 두꺼워서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 소나무를 보시는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이러니 저러니 하는 생각조차도 다 내려놓고 오직 간절하게 염불하고 기도하고 닦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 가피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묘한 가피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돼요. 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리 절에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부처님께 공양을 많이 올리고 보시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수행을 많이 해도 나쁜 일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나쁜 일은 생겨요. 수행을 많이 하고 염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절에 오래오래 다녀도 나쁜 일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새 늘 드리는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은 절에 한 번도 안 다니고 부처님께 기도 한 번 안 했어도 하는 일마다 일이 술술 풀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불자님은 평생 절에 다니고 기도하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팔만대장경 이미 다 나와요. 왜 그러냐? 그것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 다 내가 지은 업이라는 거예요. 이번 생 절에도 안 다니고 수행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공양하고 보시를 안 올렸어도, 그냥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도 하는 일마다 일이 술술 풀리는 사람은 그만큼 전생에 자기가 지은 자기 복으로 전생에 지은 복을 이번 생에 까먹고 있는 거래요. 전생에 지은 복 그대로 이번 생에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자기 복이에요. 그럼 반대로 이번 생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고 보시하고 공양 올렸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신 분들은 그만큼 전생에 지은 업보를 이번 생에 닦고 있는 과정이래요. 이번 생에 지은 전생에 지은 빚을 갚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지은 업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니 세상 살면서 원망할 일이 없다.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을 내가 닦고 내 빚을 내가 지금 갚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명심하세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다. 부처님께 염불하고 기도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고 수행을 많이 열심히 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은 갑작스러운 고난과 역경과 불행이 닥치는 것은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영험이 없는 게 아니라, 가피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수행을 해서, 그나마 내가 수행해서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구나,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분명하게 인지하고 인식하고 마음에 되새겨야 합니다. 이건 절대 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부처님 경전에 없는 얘기 함부로 안 합니다. 제가 지금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부처님 팔만대장경에도 나오는 말씀이고 큰 스님들이 수도 없이 말씀하셨던 법문입니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업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부처님께서, 큰 스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그 업보들을 산으로 표현하면 우주에서 가장 큰 산이라는 수미산보다도 높을 것이고, 바다로 표현하자면
세상에 있는 모든 바다를 모으고 모은 것보다도 내 업보가 훨씬 더 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생의 업보가 얼마나 두껍고 얼마나 이 업보들이 깊은데 절에 좀 몇 번 다녔다고, 기도 좀 몇 번 했다고, 부처님께 쌀 좀 몇 번 올렸다고 그 업보들이 싹 사라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어리석은 중생의 번뇌망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불자님들 보면, 절에 다니신 분들 보면 큰 스님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인데요. 우스갯소리로. 우스갯소리지만 또 아주 그냥 아주 날카롭고 아주 예리한 또 그런 가르침이죠. 뭐라고 하느냐? 조금 올려놓고 됐다 많이 받기를 원한대요. 조금 기도해놓고 5만 가지 소원이 다 성취되기를 바란대요. 애게게 조금 닦아놓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기를 바란대요. 누가? 우리 중생들이.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 제 얘기고 여러분들 얘기고 우리 얘기예요. 조금 올려놓고 됐다 많이 받기를 원하고, 조금 기도해놓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소원 성취가 다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게 번뇌망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큰 스님들께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지만 간절하게 해라, 정성스럽게 꾸준히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정성스럽게, 꾸준하게 해라. 스님, 제가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공양도 많이 올리고 주변에 보시도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힘들고 괴로울까요? 불자님, 전들 어찌 그 도리를 제가 다 알겠습니까? 제가 어찌 그 이치를 다 알겠습니까? 다만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셨고 큰 스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셨지만 모든 게 업의 인연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향한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가피가 있고 영험이 있고 반드시 효험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내가 이렇게 닦고 닦았는데, 그리고 또 닦고 또 닦았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어렵다면 그거는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크게 갚아야 할 빚을 작게 그 빚을 갚고 있는 업장소멸의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불자님, 흔들리지 마십시오. 불보살 갚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저 닦을 뿐, 그저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꾸준히 정진할 뿐입니다 라고 우리 불자님들에게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또 전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항상 무엇을 하라고 강조했죠? 기도해라. 네, 그래서 항상 업장소멸의 기도를 하고, 또 기도만 하면 안 된다고 했죠? 기도하면서 복을 짓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아 나가면서 이 마음을 잘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얼마 전에 어느 아주 젊은 청년 불자에게, 그 남성이 되시는 청년 불자에게 아주 감동적인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 소나무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며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큰 믿음을 줄 수 있는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까 합니다. 이 청년불자 분께서 원래 어렸을 때부터 타종교를 믿고 있었대요. 타종교를 믿다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자꾸 생겨나면서 아무리 신에게 열심히 기도를 해도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대요. 그래서 철저히 무신론자로 살다가 종교는 의미가 없고 신이라는 것도 없다, 이렇게 무신론자로 살다가 이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된 그런 소중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이 청년 불자분께서 어렸을 때부터 희한하게 똑같은 꿈을 여러 번 꿨대요. 항상 똑같은 꿈을 여러 번 꿨는데 특히 어떤 꿈을 꿨냐면 군인들 나오는 꿈을 많이 꿨답니다. 군인 나오는 꿈. 근데 항상 군인들이 어디 이렇게 큰 군장을 메고 어딜 막 행진을 한다거나 혹은 행군을 한다거나 군인들이 항상 단체로 나오는 꿈을 굉장히 자주 꿨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군인들 나오는 꿈만 꿨다 하면 항상 안 좋은 일이 터졌대요. 그러니까 그 무슨 징크스 마냥 그 군인 나오는 꿈들만 꾸면 그냥 집안에 항상 안 좋은 일들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공장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집안에 압류가 들어왔을 때, 그때도 그런 꿈을 꿨고, 집안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어머니가 공장에 나가서 일하시다가 손을 크게 다쳐서 장애인이 되셨대요. 그때도 그 군인들 꿈을 꿨대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사업이 망하신 아버지가 간암에 걸려가지고 간암에 걸려서 생사를 헤매게 됐을 때도 그 꿈을 꿨답니다. 그리고 끝나지가 않아요. 이렇게 괴로운 일들이 많았는지. 고등학교 때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한창 수능 준비를 해야 될 때 낮에는 학교 다니고 집안이 너무 어려우니까 형편이 밤에는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에도 그런 꿈을 꾸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가 너무나 힘든 일들이 그냥 태풍처럼 휘몰아치니까 사람이 숨통을 좀 튀어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한번 한 적이 있었나 봐요. 여서 말해 극단적인 선택이 뭐 정확히 뭔지는 이야기는 안 했지만 대충 짐작은 가죠.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겹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에도 그 꿈을 꿨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린 마음에 제발 신이 계시다면 제발 좀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마음에 세례도 받고 간절하게 신에게 기도를 올렸대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 때 완전히 무신론자가 되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정말 신이 있다면, 내가 정말 신에게 기도를 했다면 적어도 신이 나에게 이런 선택을 할 정도로 나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응답이 있더라 없더라. 아무 응답이 없더라. 그리고 무신론자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힘들게 이제 한 해 한 해를 보내게 되겠죠. 그래도 머리가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대학도 들어가고, 그 편지의 내용 보니까 이과에 들어가더라고요. 이과. 난 문과거든요. 난 수학 잘하는 애들 보면 신기해 죽겠어요. 네. 그래서 내가 왜 문과 체질인가 했더니 이게 책 보고 법문하라고 문과 체질이었나 봐. 네? 책 보고 법문하라고. 하여튼 수학은 완전 젬병이에요, 제가. 산수도 잘 못해요. 예. 학교에 들어갔는데
졸업할 때쯤에,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아는 지인이 있었대요. 그 아는 지인의 소개로 어느 스님을 만나게 됐대요. 그 스님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스님이 이제 대충 그 젊은이의 청년의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아마 참 업이 두껍구나라는 걸 느끼셨겠죠. 불교는 이미 매뉴얼이 있어요. 업장이 두꺼운 자들이요. 무엇을 하라? 기도를 해라. 그래서 그때 그 스님이 지장경을 사경해라 라고 권유를 하셨대요. 예, 지장경을 사경해라. 아마 그 스님께서는 지장기도 하시던 분이었나 봐요. 불교의 지장보살의 가피와 위심력에 대해서 설해놓은 지장보살 본원경이라고 있어요. 뭐 워낙 유명한 경전이라서 줄여서 지장경이라고 하거든요. 뭐 지장 찍어 뭐 이게 아니라 지장보살. 이 지장경을 사경해라. 사경은 베끼는 거예요. 원래 독경하는 것도 좋지만 독경하는 것보다 베끼는 게 더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종교를 안 믿는 무신론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나름대로 신에게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잖아요. 근데 스님이 지장경 사경해라 하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게 바로 성근이에요. 뭐라고요? 착한 뿌리가 있는 거예요. 전생에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악업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그래도 착한 선업 하나는 지어놓은 거예요. 이걸 성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복 없는 사람은 기도도 안 해요. 내가 이제 웬만하면 사람들 보고 기도하란 말도 잘 안 해요. 말해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거든요. 근데 기도할 사람들은 그냥 소나무만 봐도 열심히 기도해요. 제 주변에 소나무 보시고 기도해서 가피 받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다고 저 찾아오신 분들 중에 기도시켜가지고 기도해서 크게 가피 받은 분도 있지만 꾸준히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분들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번 생에 업장을 소멸해야 될 사람들인데 왜 저렇게 기도들을 안 할까? 결론이 업이 두꺼워서 그래요. 복이 없고 성근이 없으면 기도해야 될 사람들인데도 기도를 안 해요. 그거 참 신기하죠? 그것도 결국 누구 업이다? 자기 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스님이 지장경 사경해라 하니까 하고 싶더래요. 이게 착한 뿌리예요. 보통 아유 스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나름대로 기도해봤는데 아유 신에게 기도해봤자 효과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유 스님, 아유 이제부터 아마추어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 와닿더래요. 계속 사경을 했대요. 책 하나 이제 구하고 노트에다 계속 사경을 했대요. 지장경을 보면서. 지장경이 보통 한 중편 소설 정도 되거든요. 분량이 뭐 장편까지는 아니고 중편 소설 정도 되는데 계속 손으로 베끼는 거예요. 이렇게 한 권 베끼고, 두 권 베끼고, 세 권 베끼고, 한 4-5권 정도 베꼈을 때, 4-5번 베꼈을 때 그 사이에 자꾸 막 꿈을 많이 꿨대요. 자꾸 이런저런 꿈을 꿨는데, 중요한 거예요. 4-5번 정도 지장경을 사경하고 나서 아주 생생한 꿈을 꿨는데, 꿈에 자기가 이렇게 무슨 책을 들고 있더래요. 그 책에 이게 딱 봤더니 막 사람 이름들이 막 적혀 있더래요.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죽였던 살생부였던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죽였던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살생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꿈이에요. 그냥 꿈. 예, 꿈인데 그 딱 본 순간 잠에서 깨면서 느낌이 오더래요. 지장경에 보면 인과 업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지장경 보면 진짜 나쁜 짓 못해요. 인과 업보, 지옥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지장경을 한 4-5번 썼으니까 느낌이 왔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웠던 게 전생에 무엇을 많이 했구나? 살생을 많이 했구나. 살생 업보가 있었구나. 그걸 꿈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더 열심히 썼대요. 믿음이 온 거예요. 계속 쓰다 보니까 7-8번 정도를 썼대요. 7-8번 정도 사경을 했는데 꿈을 꿨는데 드디어 꿈에서 봤대요. 물론 꿈은 꿈일 뿐이지만 그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자기가 왜 이런 괴로움을 당해야 됐는지를 꿈에서 확신을 얻은 거예요. 항상 나쁜 일이 생길 때마다 무슨 꿈을 꿨다고 했죠? 군인 꿈을 꿨다고 했죠. 꿈에서 자기가 전생에 군인이었는데
군인 지휘관이었대요. 군인 지휘관이었는데 어느 마을이었대요. 상부의 명령으로, 위에서 내려온 상부의 명령으로, 자기는 싫지만 상부의 명령을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명령을 내려서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다 죽였대요. 예. 너무 이야기에 감정이입하지 마시고요. 예. 사람들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꿈에서 본 거예요. 아, 이게 내 살생의 업보였구나. 내 살생의 업보 때문에 이와 같이 내가 힘들고 괴롭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었구나. 더 열심히 사경을 했답니다. 계속 이제 사경을 하는데 드디어 이제 취업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 대기업에 면접을 넣었대요. 대기업에 이제 원서를 넣어서 면접을 보게 됐대요. 면접 보기 전날에 어머니가 꿈을 꾸셨대요. 면접 보기 전날에 이제 아들이 원서 놓고 꿈에서 흉악하게 생긴 사람이 꿈에 나타나더니 네 자식 잘 되는 꼴 못 본다. 어떻게든 네 자식을 내가 막을 거다 하고 막 악다구니를 하더래요. 그 어머니가 자식이잖아요. 자식이잖아요. 그 흉악하게 생긴 사람한테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기도 올릴 테니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사정사정을 하니까 그 흉악한 사람이 할 수 없지 하고 체념하면서 그 이렇게 종이에다가 합격 도장을 딱 찍어주는 꿈. 막 막는다고 하더니 안 돼 하더니 예,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 어머니가 그런 어떤 마음에 합격 도장에 딱 찍어주는 꿈을 딱 꿨는데 합격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여기서 떨어졌대요. 이래버리면 분위기 이상해지려나? 대기업에 합격이 됩니다. 더 놀라운 얘기가 나중에 입사하고 나서 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원래는 자기가 떨어지는 거였대요. 최종에서 떨어졌는데 그 다음날, 그 꿈꾼 다음날이겠죠? 갑자기 사장님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야, 그 사람 그냥 합격시켜 이렇게 됐대요. 최종에서 원래 떨어진 건데 사장님이 갑자기 그냥 걔 합격시켜라.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소름이 끼치겠어요. 그러니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계속 사경을 했답니다. 여러분, 대기업이 얼마나 바빠요? 그렇죠? 대기업 바쁘잖아요. 바빠서 기도 못한다는 말 뻥이에요. 설마 그 대기업 다니는 사람은 언제 그걸 다 썼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물론 진짜 바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엄청 바쁜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기도하려고 마음 먹으려면 어떻게든 기도가 됩니다. 계속 이제 기도를 하다가 이제 해외에도 이제 발령을 나갔나 봐요. 해외에 발령도 나가고 했는데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일단 간암에 걸렸던 아버지가 7번의 수술 끝에 건강을 되찾으셨대요. 그래서 그냥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가 됐대요. 수술을 몇 번 받으셨다? 7번. 그리고 어머니도 재활치료가 다 되셨는지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손도 치료가 되셨대요. 그리고 그동안 대기업에서 자기가 월급 받는 거를 그동안 집안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채 빚이 많았답니다. 사채가 무섭잖아요. 사채 빚도 다 갚았대요. 예? 이제 월급을 다 쏟아 부었겠죠. 그 집안도 너무나 안정되고 너무나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지장경 사경을 하고 난 뒤에. 그렇게 이제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도 부모님들이 다들 절에 다니신대요. 그 자기 남동생인데 남동생한테도 막 기도하라고 시킨답니다. 이와 같이 가피를 얻게 되었다. 이분이 하신 얘기가 지금 이렇게 페이스북 친구인데 페이스북 보니까 뭐 사진이 많이 안 올라 있는데 외국에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아마 그 소나무 완전 광팬이시래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분께서 지금 13번인가 이상을 쓰셨는데 자기 목표가 70번 쓰는 거래요. 70번. 근데 그게 꿈에서 그게 왔대요. 꿈에서 내 전생의 살생업을 녹이려면 70번은 써야 된다는 걸 꿈에서 봤대요. 그분 말씀이. 그래서
그 여자친구, 외국인 여자친구가 있는데 외국인 여자친구한테도 불법을 이제 포교를 해가지고 외국인 여자친구가 지장경을 3번을 썼대요 벌써. 대단하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인생의 절벽에 떨어졌을 때 지장보살 가피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는 고맙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청년불자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뭐 다음 생에 꿈이 있답니다.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동자승으로 출가해서 동자승으로 어린 나이에 일찍 출가해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수행하고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게 자기의 꿈이래요. 그러면서 지금도 지장경 70번을 목표로 사경을 열심히 하고 있는 청년불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분명히 가피가 있어요. 분명히 가피가 있습니다. 근데 또 걱정되는 게 있어요. 우리 불자들이 그런 게 있어요. 천수경 열심히 신묘장구 다라니 열심히 기도하다가 소나무에서 금강경 얘기하면 오늘부터 금강경 해야겠다. 또 금강경 열심히 하다가 소나무에서 법화경 얘기하면 그냥 이제 법화경이 최고야. 법화경. 그러다가 또 무슨 능엄주 얘기하면 스님 저 오늘부터 능엄주 외우려고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오늘 지장경 사경 얘기했잖아요. 야야야 오늘부터 지장경을 뭐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죠.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해요. 관음 기도를 하든 지장 기도를 하든 금강경, 법화경, 능엄주라든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합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최고다 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이미 그게 아집이에요. 나에 대한 집착. 금강경은 금강경대로 좋고 법화경은 법화경대로 좋고 지장경은 지장경대로 좋고 신묘장구 다란이는 신묘장구 다란이대로 좋고 어떤 기도든 정성껏 하면 가피가 있다 없다? 있다. 분명히 가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예. 또 지장가피와 관계가 있는 또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들려드리는 얘기는 저 육군본부에 호국사라는 군법당이 있나 봐요. 그 호국사라는 절에서 어느 군인 불자님의 또 재미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불자님께서는 이제 직업 군인이셨나 봐요. 직업 군인이었는데 그 몇 개월 차이로 몇 년도 아니고 불과 몇 개월 짧은 몇 개월 차이로 아버지 어머니가 다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 아버지 세상 떠나시고 마음 추스리기도 전에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허무하고 원망스럽고 만사가 다 귀찮더래요. 그래서 자꾸 살아생전에 부모님 잘 모시지 못한 게 자꾸 마음에 걸리더래요. 효자인가 봐요, 효자.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 가슴도 답답하고 귀찮고 짜증나고 이런 와중에 그나마 인생에 한 가닥 낙이 있다면 절에 가는 거더래요.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절 올리고 가만히 부처님 앞에 법당에 앉아있으면 그게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하더래요. 전생에 불연이 있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예요. 스님 전 절에 못 가겠어요. 왜요? 절에 가면 사천왕이 있는데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하는 분. 또 스님 저 절에 가면 향냄새가 그렇게 싫어요 하는 분. 이런 분들은 우리가 업장이 두꺼워서 그렇다고요.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이 사천왕을 보면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의 업이 두꺼워서. 찔리죠? 그 절에 오면 향냄새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향냄새 맡으면 밥도 못 먹겠다는 사람들은 업이 두꺼운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 많이 한 뒤로 예전에는 향냄새만 맡아도 밥을 못 먹겠다는 사람이 집안에 허구한 날 향을 꽂아가지고 가족들이 죽겠더래요. 아주 그냥. 근데 향도 좋은 거 써야 돼요. 화학 제품으로 만든 싸구려 향 너무 많이 피우면 폐가 상합니다. 원래 옛날에는 향을 만들 때 아주 고급으로 귀하게 만들었어요. 아주 고급 향은 머리를 맑게 하고 몸의 기혈을 뚫리게 해주지만 그 화학 제품으로 만든 아주 값싼 향은 오히려 몸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방에 폐쇄된 곳에서는 함부로 많이 피면 안 돼. 알겠죠?
어떤 분은 주구장창 그냥 막 향 피우는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크게 속을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지방에 새로운 이제 부대에 부임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대에 가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업무도 열심히 봤대요. 열심히 일도 하고 기도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딱 1년이 지나고 승진에서 떨어졌대요. 진급에서 떨어졌답니다. 군인들은 진급이 예민하잖아요. 네, 군인들은 진급이 엄청 예민하지 않습니까? 동기들도 있고 또 진급이 안 되면 또 이렇게 나가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서운하고 섭섭하더래요. 그래서 부모님을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신 그런 어떤 울적한 마음에 승진까지 떨어져 버리니까 나중에는 부처님 꼴도 보기 싫더래요. 막 서운한 거 있잖아요. 서운하고 막 섭섭한 거. 그래서 부처님 뭔 죄야? 자기 복대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꼭 아쉬울 때 부처님 찾고 일 잘 안 풀리면 제일 그냥 아쉬운 또 서운한 게 누구예요? 부처님이야. 그래서 참 부처님이 우리 부처님이 참 우리 부처님이 이렇게 부처님 안에 보면 속이 뻥 뚫려 있어요. 아시죠? 불상 이렇게 뒤로 돌려보면 속이 뻥 뚫려 있어요. 왜 그럴까요? 속 터져서 그래. 속 터져서. 속 터져서. 맨날 불자도 오면. 아니 내가 작심하고 한마디 하지만 불자들이 절에 와서 부처님한테 빌 때 기쁘고 좋은 마음으로 빌어요. 막 울면서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고 빌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자, 이제 농담이고요. 부처님은 그냥 다 자비로서 포용을 하십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야 훈훈하죠. 또 부처님의 꼴도 보기 싫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가슴이 답답할 때 어느 스님을 만나서 차 한 잔 마시게 됐대요. 자기 속마음을 다 얘기했대요. 부모님이 일찍 떠나셔서 잘 모시지도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자꾸 걸리고 나름대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했는데 승진도 떨어지고 부대에서 일도 자꾸 꼬이는 것 같고 너무 힘듭니다. 이제 절에 다니기도 싫습니다. 했으니까 스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그 조상 천도제를 좀 올리고 조상 천도제는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조상 천도제를 올리고 지장 기도를 좀 열심히 해봐라 라고 했대요. 지장 기도를 열심히 해봐라. 그래서 이제 스님의 말씀을 듣고 기본적으로 요 군인 불자님이 불심이 깊었잖아요. 그럼 제가 한번 새롭게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족들끼리 상의를 해서 천도제도 잘 올렸대요.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님들 천도제를 잘 올리고 그날부터 지장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아주 이제 지장 기도를 열심히 지장보살 지장경도 읽고 지장보살 연불도 하면서 지장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 몇 달 지나면서 희한한 걸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가 자기 얼굴이 확 밝아졌대요. 보는 사람마다 뭐 좋은 일 있어요? 얼굴이 너무 좋아 보여요. 그동안 뭐 부모님 돌아가셔서 울적하고 진급 떨어지니까 항상 인상 팍팍 쓰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인상 팍팍 쓰고 인생 막 이러면서 담배 나 담배 안 펴요. 오해하지 마세요. 드라마에서 보니까 인생 뭐 같다 막 이러면서 인상 팍 미간 막 찌푸리잖아요. 미간을 습관적으로 찌푸리는 사람은 될 일도 안 된대요. 운이 막혀버린대요. 거울부터 한번 봐보세요. 항상 인상 찡그리고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얼굴이 환해졌대요. 여러분, 얼굴이 환해졌다는 건 관상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관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관상이 달라지니까 복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얼굴이 밝아지니까 집안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대요. 가화만사성이라. 집안이 편안해야 사업도 잘해요. 집안이 편안해야 사업도 잘 되지 집안이 콩가루인데 나가서 사업이 잘 된다? 쉽지 않아요. 집안이 편안해야 돼. 집안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이상하게 부대에 꼬이던 일들이 잘 풀려나가더래요. 자꾸 주변에서 또 자기를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1년이 지난 뒤에 진급을 했대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진짜. 진급이 됐구나. 그 새로운 부대에 가서도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너무
기적 같은 가피를 너무 많이 받았답니다. 일단 이분이 이제 자기가 새로 부임한 부대에 법당, 군법당 짓는 데에도 열심히 노력했대요. 원래 불교에서는 그 부처님의 도량, 부처님의 법당 세우는 게 큰 복을 짓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 군대 법당 세우는데 크게 열심으로 일을 하면서 기도도 열심히 했더니 너무나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부대는 사건 사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부대에서 사건 사고 크게 터지면 거기 줄줄이 진급이 다 막혀요. 그리고 뭐 사람 인명 피해까지 일어나면 막 이렇게 군복 벗어야 되고 책임지고 벗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뭐 남자들은 다 알 거예요, 군 생활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항상 군대에서는 사건 사고 터지는 게 굉장히 예민한데, 자기가 있는 동안에 기적 같은 가피를 엄청 많이 얻었다는 거예요. 트럭이 굴러가지고 놈두렁이에 이렇게 굴러서 크게 인명사고가 날 뻔할 때에도 트럭이 기적같이 멈춰가지고 아무도 다친 적이 없었고, 어느 병사는 황산이 눈에 텄대요. 황산. 그 완전 실명이잖아요. 황산이 눈에 텄는데 기적같이 그게 잘 돼가지고 전혀 눈에 시력에 손상도 없었고, 그리고 또 부대에서 휴가 나간 그 부대 군인이 그 폭행당하는 여자를 구해내가지고 이렇게 막 신문에도 나고, 부대가 아주 그냥 그렇게 좋은 일들이 생기고 나쁜 일들이 사건 사고가 하나도 안 났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부처님의 가피인 것 같다고. 그래서 이분께서 내가 예전에 잠깐 기도했을 때 진급이 떨어졌을 때는 부처님 서운하니 원망스럽니 했지만 내 마음 내려놓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정말 무엇이 있었구나? 가피가 있었구나 라는 걸 확연하게 체험하셨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기도의 가피 같은 걸 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불교를 머리로만 따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가 제일 잘났어. 그래요. 자기 머리로만 불교를 따지고 내가 아는 불교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절에서 열심히 기도해서 가피 받은 분들은 다 뭐예요? 사꾸란가? 제 주변만 해도 기도해서 가피 받은 분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평생 부처님 은혜 갚는 마음으로 산대요. 불교는 지식이 아닙니다. 귀로 들어온 불교는 귀로 나가고 머리로 들어온 불교는 머리에서 끝나요. 진정한 불교의 묘미는 체험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기도해서 체험했을 때 그때 비로소 가피의 꽃이 활짝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걸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평생 동안 이 지장기도를 하셨던 이 군인 불자님께서 꼭 불자들에게 당부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경험상. 참 귀 기울일 만해요. 첫째, 너무 급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효과를 빨리 보려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평소에 저도 소나무에서 많이 이야기했죠. 효과를 빨리 보고 늦게 보는 것도 결국 누구 복이다? 내 복이다. 근데 대부분의 불자들을 보면, 특히 소나무 보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소나무의 가피 이야기 듣고 나서 와, 저 가피 나도 한번 받아봐야지 하고 기도 좀 찔끔찔끔 하다가 효과 없으면 아우 개뻥 막 효과 하나도 없어 이씨. 이런 사람들 분명 있을 수도 있어요. 기도는 꾸준히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꾸준히.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내 업이다 생각하고 지금 닦아나가는 마음으로, 급한 마음, 효과를 빨리 보려는 마음, 효과를 빨리 보려는 마음을 속효심이라고 부릅니다. 속효심. 효과를 빨리 보려는 마음, 그것부터 내려놓아야 돼요. 그냥 효과가 있건 없건 평생 꾸준히 닦는다. 그래서 그 빨리 효과를 보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장중하게 꾸준하게 기도해라. 두 번째, 조상천도제를 꼭 올려드려라. 실제로 우리가 지장경에 보면 천도법문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지장보살의 머나먼 전생 자체가, 지장보살이 머나먼 과거 전생에 여인의 몸이었을 때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천도하기 위해서 아라한가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을 해가지고 어머니를 천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조상천도제가 분명히 복을 짓는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단, 꼭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꼭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천도제는 공덕을 쌓는 좋은 방법이지만 사특한 사람들이 사기치기 좋은 것도 천도제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막 사람 사주 봐주고 막 겁준 뒤에 너 천도제 안 지내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뭐 큰 거액을 요구해서 막 천도제 지내고, 그걸로 제 주변의 불자님들도 그걸로 상처받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꼭 당부드리는 겁니다. 천도제를 욕심으로 지내지 마세요. 천도제는 만병통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도제는 만병통치가 아니에요. 스님, 우리 애가 대학을 못 가는데 천도제 지내면 이번에 대학 갈까요? 목미? 야, 예? 아니, 애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뭐 천도제를 지내는데 애가 대학을 가. 뭐 이런 류의 상담을 하는 불자들이 많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천도제는 공덕을 쌓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만병통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복을 짓는 마음으로 천도제를 지내는 것은 아주 훌륭한 방법이지만 욕심으로, 욕망으로 천도제를 지내지는 마십시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 천도제를 지내려면, 크게 효과를 보려면 반드시 두 가지를 명심하세요. 첫째, 천도제 지내기 전에 내가 먼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가만히 보면 자기는 기도 안 해놓고 스님들이 천도제 아래서 지내주겠지? 이거는 거지 마음이에요. 거지 같은 마음이에요. 내가 닦아서 내 복을 받아야지 스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건 옳지 못한 방법입니다. 천도제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먼저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천도제를 정성껏 지내야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네. 두 번째, 천도제를 지낼 때는 아무한테나 지내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건 어른 스님들이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평소에 계율을 잘 지키고 평소에 기도, 염불, 수행을 많이 해주신 스님들이 천도제를 해줄수록 그 영가에게 효과가 더 크게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아니 뭐 개나 소나 다 천도제 해봐.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래서 천도제를 분명히 효과가 있지만 만병통치는 아니다. 그러니까 욕망으로 천도제를 지내지는 말아라. 다만 공덕 쌓는 마음으로 천도제를 지내라. 그리고 천도제를 지낼 때에는 내가 먼저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반드시 천도제를 지낼 때는 계율을 깨끗하게 잘 지키시고 평소에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이 천도제를 지내줘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족들이 함께 기도해줘야 더 큰 효과가 있더라. 예? 가족끼리 함께 기도해야. 뭐 예를 들어 뭐 아빠 있고 엄마 있고 자식 있는데 엄마만 혼자 죽어라 기도하면서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하면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뭐 하는 것보단 낫다? 안 하는 것보단 낫다. 단, 뭐 하면 더 좋다? 같이 해주면 더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촛불 하나 켜놨을 때랑 촛불 4-5개 모아놨을 때 열기가 다르잖아요. 열기가 다르잖아요. 같이 한 공간에서 사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주면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또 이 얘기 듣고 어떡하지? 우리 남편하고 우리 자식 새끼들은 기도 안 하는데 하면서 기도해 하다가 오히려 가정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강압적으로 하지는 마세요. 뭐 하지는 말아라? 강압적으로는 하지 말아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기도는 혼자서 기도해도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두루두루 함께 가족들이 함께 기도를 한다면 가정에 더 큰 선업과 공덕이 쌓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강압적으로는 하지 마세요. 예, 우리 불교는 남을 불편하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이것도 제가 소나무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 틈틈이 보시도 많이 해라. 무엇을 많이 해라? 보시는 이제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절에다 공양 올리는 것도 복 짓는 거지만 또 우리 주변의 불우한 이웃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에게 공양 올리고 보시하는 것도 큰 복을 짓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딱 내 기도만 하고 복을 안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을 위해서 복을 안 짓는 마음은 종지기 같은 마음이에요. 조그만 그릇 같은 마음입니다. 내 그릇이 작은데 아무리 기도해도 부처님 가피가 듬뿍 내려오겠어요? 안 내려오겠어요? 부처님은 퍼주고 싶어도 내 그릇 자체가 작은 거예요. 내 그릇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다? 널리 보시하는 것이다. 항상 공양 올릴 줄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5번째가 기도할 때 뭐 좀 해주세요, 뭐 좀 주세요, 뭐 좀 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바라는 기도만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감사의 기도를 올려라. 제가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내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내 주변의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기도빨이 더 빠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태껏 기도할 때 그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주세요, 주세요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거지 마음이죠. 맨날 달래. 그런데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무엇에 기도를 해봐라? 감사의 기도. 그냥 이 순간 감사합니다. 제가 깜짝 놀란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제 밑에서 공부하시는 불자님이 계신데 그분은 기도할 때마다 평생 감사합니다 기도를 한대요. 항상 부처님한테 더 이상 바랄 게 없대요. 무조건 감사하대요. 꿈을 꿨는데 생생한 꿈이었대요. 꿈에서 칼을 가진 군인이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사람들의 목을 베더래요. 앞에서부터 목을 베는데 자기 차례가 딱 왔을 때 순간 우리 같으면 관세음보살님 도와주세요 이러잖아요. 순간 나 죽을 때가 왔구나. 나 죽는구나. 부처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는 순간 군인이 씩 웃으면서 칼을 딱 놓더래요. 그리고 잠에서 깼대요. 이야, 이거 보통 경지가 아니에요. 죽음이 코앞에 왔을 때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복을 지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닦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과 보살님과 이 지장보살님의 가피가 분명히 있다 없다?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다 하나로 통하니까 또 오늘 제 법문 듣고 아싸 하던 기도 다 때려치고 지장기도 해야 되겠다 뭐 이러실 필요 없어요.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합니다. 부처님과 보살님의 가피를 믿고 열심히 기도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삶에 아름다운 가피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